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썩어 없어지지만 그것을 도구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빛되신 주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지금 있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할렐루야 주를 믿네 우리 위대한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내 세상 모든 능력과 번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자유 주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대환란의 진실 2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대환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그건 1입니다. 오늘은 대환란의 진실 2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징조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의 최종적인 징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징조, 다시 말해서 이 멸망 직전의 표징에 대한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일반적인 징조들이었고요. 오늘 나눈 것은 정말 멸망 바로 직전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15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예언, 감람산 강화, 감람산 담화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람산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나누는 부분입니다. 15절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볼 텐데 공관복음서와 다니엘서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나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긴 말씀을 하셨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몇 절에 있었나요? 3절에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질문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 두 번째,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붕괴되기 이전에 있을 그 일반적인 징조들,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예언하시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어요.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해요. 요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주님께서 일반적인 그 징조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준동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거 조심해라.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들려줄 거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소문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박해와 환난과 구속됨, 그리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징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단서를 붙이셨어요.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이렇게 받아들여라. 곧 멸망이 온다. 예루살렘이 곧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 답변의 논지를 돌연 변경하세요. 이제는 일반적인 징조에서 특별한 징조로 이동시켜서
초점을 맞추세요. 뭐냐? 첫째,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을 특수한 표적을 소개하십니다. 그게 15절이라 그랬죠.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어서 그 성이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을 탈출할 것인가? 정확한 지침을 주세요. 그게 16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전체가 멸망 직전에 있을 일이 뭔지, 징조가 뭔지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럼 멸망이 임박했으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당신의 제자들, 그 믿는 자들이 탈출할 것인가? 안전한 탈출 경로, 그리고 지침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 예언 중에서 바로 오늘 읽은 이 부분이 15절에서 21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표징에 의해서 제자들은 급박하게 진행될 파멸에 대해서 경성하게 될 것이고 깨어나게 될 것이고 탈출의 때를 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공관복음, 지금 오늘 15절에서 21절 이것과 이 구절들과 비교할 수 있는 공관복음의 세 기록을 한번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이고요. 요 구절과 상응하는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3장 14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멸망 직전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가 뭐래 이게. 껴입다에다 일 하나 더 붙였네. 뭐야. 내가 그렇게 타이핑했나? 아닌데? 얘들아 정신 차려라. 마가복음 13장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21장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세 평행 구절은 서로 상응하고 있고요.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 세 구절이 하나의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이 한 사건을 각각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하고 마가, 다시 올려주세요. 예. 마태하고 마가의 구절은 좀 모호해요. 모호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보거든. 근데 마가복음도요. 이렇게 보거든. 이게 주어가 빠졌습니다만은 보거든 이렇게 됐죠. 또 똑같은 게 뭐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으란 말은 잘 궁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 입장에서는 모호한 표현이다 이 말이죠. 약간 뭔가 수수께끼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아주 직설적이고요. 사실적인 표현을 써요. 모호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가 보고도는 똑같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고요. 이방인 군대 즉 로마군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마태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요 거룩한 땅과 거룩하지 않은 땅을 구별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그 다윗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받은 그 땅들이 거룩한 땅이에요. 다윗 때 되게 확정이 됐죠. 근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신성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고요. 더를 붙여서 그 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깥 모든 땅들은 다 그 땅 바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땅 바깥은 전부 죽음과 저주로 가득한 어둠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이스라엘 땅만 거룩한 신성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잖아요. 다른 땅을 밟고 시리아 같은 데 밟고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땅 경내에 딱 들어서면 막 모든 옷에 있는 먼지를 다 털고요. 흙을 다 털고요. 절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 어둠의 흙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먼지를 다 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전도할 때 환영을 안 하면 동네 바깥에 나와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발에 먼지 털어버려라. 그 말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표현인 거거든요. 아주 저주 가운데 너희들이 저주를 사는구나. 멸망을 스스로 사는구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거룩한 땅인, 전체가 거룩한 땅인데 특별히 거룩한 땅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고 예루살렘은 특별히 거룩한 땅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고 레벨이 또 있어요.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11등급으로 나눴다고도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땅이라고 한 이 거룩한 다시 돌려주세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 특별히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구토증이 날 만큼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딱 선다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어때요?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걸 너희들이 보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보게 되면 로마군이 포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멸망이 곧 온다. 즉시 이제 어떻게 하라 하는 조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적 시점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600년이면 예수님의 출생은 요쯤이겠죠, 요쯤. 예수님 요때 태어나셨어요. 여기는 앞으로는 BC 기원전, 기원 후죠. 요 지점이 지금 요 지점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예수님보다 약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니엘 생애의 그 거의 말기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면 다니엘이 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있다 하는 얘기도 해요. 그걸 이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감람산에서 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신 것이 감람산 예언, 감람산 담화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들이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 미국인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 감람산 예언을 요 재림 때 얘기라고 재림 직전의 대환란이라고 요렇게 가져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 이거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 감람산 예언의 초점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는 거예요. 방금도 읽었잖아요. 너희가 보거든. 너희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멸망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약 4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그냥 요리 가져버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전부 우리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주님이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대환란이 이때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시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를 박살낼 것이다. 뭐 그런 식의 그 어두운 그 이 정말론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버렸단 말이에요. 명망 있는 분들, 학식 있다고 하는 분들, 리더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다 그걸 당연하게 다 받아들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하나씩 각격격파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따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쯤이겠죠, 요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은 여기 왼쪽에 이쯤이고, 예언하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주님은 여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네. 자, 이렇게 머리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태와 마가는 약간 모호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고, 마가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는 이 모성을 단번에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 내용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곳, 서지 못할 곳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 이것은 로마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 에워싸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의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가 수수께끼 같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모호성과 암시성을 지닌 표현을 한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해득할 수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걸 묵시적 언어라 그래요. 우리 편들은 암호처럼 다 암호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찰떡하면 콩떡 이렇게 알아듣는 이런 구조를 해서 내분들끼리는 통하는데, 그리스도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게 만드는 표현 방식, 그걸 묵시적 표현이라 그래요. 다니엘서도 묵시적 표현을 썼고요. 예수님도 묵시적 언어를 쓰고 요한계시록도 묵시적 언어를 쓴 거예요. 왜? 외부인들이 알면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가뜩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요놈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네, 지들만 빠져나간다네, 이렇게 됐을 때 어마무시한 후과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알아듣는 언어로 그리스도인 바깥에, 교회 바깥의 이방인들은 못 알아듣도록,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도록,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돌려보라고, 회람하라고 쓴 글이거든요. 마태하고 마가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훗날에 예수 믿고 사도로서 활동했고 복음서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 사역의 대상이 유대 바깥에, 이스라엘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서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모호하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안전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나눠도 이 사람들에게 해가 안 가니까, 교회 박해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써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마태, 마가가 잠깐 묵시적 언어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한 것을 누가가 아주 풀어서 그냥 사실 표현을 다 해버린 셈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 구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아,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혼동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은 피합니다. 누가는 의사거든요. 과학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돼요. 역사 기록도 정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수신자가 누구고 보낸 자가 누구라고 명확하게 밝히고요. 아주 사실적인 언어, 과학도다운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혼돈을 일으킬 만한 모호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모호성을 여지없이 다 깨뜨려 버려요. 이방 독자들에게 명확한 동시에 쉽게 풀이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뭐라 그래요? 뒤에다 뭘 붙였어요? 15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가 들어가 있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마태가 기록하다가 자기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야 되니까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가로 열고, 이거 중요한데 말할 수는 없고, 이거 중요한데 말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이게 아리까리하게 표현해놓고 뒤에다는 읽는 자는 깨달아라, 알아차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핵심 밑줄 쫙 별표 5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예, 읽는 자는 깨달았진저. 누가는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 읽는 자는 깨달았진저. 그럴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인은 알 수 없도록, 그러나 내부인, 그러니까 유대 안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는 이걸 삽입시킨 거예요. 이무대로 삽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여기다 가로표를 딱 넣어버린 거죠. 이건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니야? 괄호 안에 넣어서 마태와 마가가 이무대로 삽입시킨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식이 무엇인가를 지금 명확하게 진술해 주고 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가증한 것은 이방의 침략군들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0절 그리고 24절을 보면 조금 더 그림이 확대되어 명확해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리고 24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질문, 그 대답을 이제 확실하게 알려준 겁니다. 시기가 언제냐? 질문이 뭐였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붕괴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이 엄청난 일이 어느 때에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무너진다는 자체도 큰 일이지만 이게 정말 무너진다면 이거 어떻게 하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시기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예언, 그러니까 약 650년 전에 성취인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자기들이 읽었던 성경 중에
옛날 650년 전 다니엘 선지자가 저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예언했던 그 구절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도 다니엘의 예언이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로마 침략군이 거룩한 처소인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것을 보게 된다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인식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도 좀 넣어놨는데 이게 누구라고 하는 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니엘이 지금 약 6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출생하셔서 그분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그 다음에 장차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사라지신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조금요 티투스라고 했는데 티투스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포위해서 멸망시키고 다 학살한 장군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AD 70년에 멸망했지만 AD 70년 9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지금 이스라엘로 말하면 초막절이 지금 시작될 즈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초막절이 시작될 거예요. 곧 아마 지금 바로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내일부터가 초막절인가 9월 10일부터일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근처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로마군이 쳐들어왔냐면 AD 66년에 저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근처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진압하려고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수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저 위쪽에 거대한 군사령부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아를 이 중동 쪽을 관리하는 로마 총사령부가 수리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쪽에서 봉기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진압을 하려고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2개 사단인가를 갈릴리로 급히 이동시켜서 초기에 진압을 해버려요. 그때 죽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수십만 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절반이 붉은 피로 이렇게 물들었다고 그렇게 역사 기록이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진압을 초기에 1차 봉기를 진압했어요. 근데 1차 봉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일어나요. 근데 자기가 진압하고 다시 원위치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 봉기가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니까 자기가 진압을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로마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 이 장군이 자기 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 근처에 와가지고 그 부하 장수들이 베스파시안을 황제로 막 외쳐버려요. 베스파시안 황제 만세! 막 외쳐버렸어요. 그냥 다시 말해 쿠데타 일으켜라 이게지. 지금 로마 지금 현재 황제 가지고는 로마가 지금 무력해서 안 된다. 당신이 지금 황제가 돼야 된다 가지고 그냥 추대돼 가지고요 졸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황제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에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계속 무장 봉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1차 봉기는 자기가 막고 로마로 왔지만 나머지 봉기들이 2차, 3차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격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티투스라고 아까 더 있죠. 티투스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전에 다른 장군이 포위를 합니다. 먼저 1차 포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 장군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포위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들이닥쳐가지고 진군을 해가지고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해. 워낙 빠르게 포위해버리니까. 근데 포위를 완벽하게 했는데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항복하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항복할 성문 열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문 열기 전에 이 장군이 철수 명령을 또 내려요. 완벽하게 포위를 했으면 그대로 끝내야 될 텐데 갑자기 철수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느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예수님의 사촌인 시몬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고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다. 지금 포위가 풀렸을 때 빠져나가자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안 남고요. 어른부터 애까지 전부 쫙 지붕에서 지붕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테라스 고속도로라 그래. 이스라엘 가보시면 지붕이 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성벽, 성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성벽까지가 직선으로 막 이렇게 지붕 타고 막 계속해서 나오면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그 호수 오른쪽 부분에 보면 요단강 그 건너 쪽을 보면 그 베레아 지방이 있어요. 베레아 지방. 베레아 지방에 그게 다 산지인데 그 산지에 멜라라고 하는 마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만 간 게 아니고 유대에 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산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 탈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아차 하면서 다시 포위를 또 해요. 그때 이제 그 장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정복하는 그 기간이 5달 싸웠거든요. 로마군이. 5달을 안 되니까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로마에서 보내요.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허물어뜨리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주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티투스 군단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티투스 군단이지만 사실은 한 왕은 누구냐면 베스파시안 황제죠. 베스파시안,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군대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전쟁하는데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주민이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쟁을 로마군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다 합하면요 한 1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꾸역꾸역 그 예루살렘, 그 좁은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예루살렘 100만 명을 다 죽이고요.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다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피신에서 저 남쪽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사다 항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높은 산인데 그냥 흙과 암석으로만 되어 있는 곳인데 공격하기가 매우 난처한 가파른 곳이에요. 유일하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그것도 위에서 공격하면 올라올 수가 없어. 돌 던지고 그러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 마사다에서 몇백 명이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그걸 또 잡으려고 2년 동안 그 산 높이만큼 로마군이 토성을 쌓아가지고요. 똑같은 높이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로마 장군과 함께 병사들이 딱 그 마사다 정상에 들이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어. 스스로 다 자결한 거야.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제비 뽑아가지고 먼저 가족을 가장에 다 목을 이렇게 인후부 제일 이렇게 목을 그어서 죽이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죽이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또 죽이고 마지막에 혼자 남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고 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망했다는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 없다 이거야. 우리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지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게 아니야. 최후 그런 결기를 보였었죠. 그게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 예언이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던 마가와 마태의 이 표현을 조금 더 좀 살펴볼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멸망을 초래시키는 그 가증한 것. 그 가증한 것이 멸망이다가 아니라 멸망을 가져오는, 멸망을 초래하는 그 가증스러운 것. 이렇게 해야 더 번역이 옳다 이 말이죠. 가증스러운 존재는 로마인들이고 그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지역의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혐오스러운 것 이렇게 좀 늘려서 번역해도 오히려 괜찮은 번역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 뭐냐? 로마의 군단들이 전쟁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군기, 깃발 있죠. 깃발하고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무슨 형상을 한 이런 장대에다가 형상을 이렇게 독수리 형상이 있어요. 그걸 들고 다녀요. 조각품을 들고 다녀.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 군단을 표현하는 그 육군단을 표현하는 그 휘장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바바리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걸 찾아서 돌아오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전쟁할 때 꼭 앞에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깃발하고 형상들, 특히 독수리 형상입니다. 로마의 이교적인 제사, 풍습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구역질이 나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특히 독수리 형상으로 만들어진 조각은, 휘장은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의 형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건 우상이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조각해서도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군들이 들고 다니는 그 독수리 형상, 그 깃발이 가증한 것인 거예요. 가증하다는 말은 원래 그대로 표현하면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더러워서 그냥 구역질이 바로 올라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만큼 아주 저주스럽고 더럽게 여긴 것이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을 가져오는, 멸망을 초래하는 그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에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되면, 즉 포위당을 목도하게 되면 멸망에 가까웠다. 빨리 튀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 감정이 고스란히 여기에 드러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이교도의 군대가 침입해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유대 민족에게는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가 되기 전에 그리스 계열의 국가가 하나 있었는데 셀리우코스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스계 제국이에요. 그것도. 셀리우코스 제국의 지배자가 누구냐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168년에 요 이스라엘을 좀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4만 명의 유대인을 도살을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또 죽여버렸더니 4만 명을 불러다가 다 죽여요. 아주 미친놈이죠.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하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약탈하고요. 제단에서 커다란 암돼지, 절대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상대도 안 하고 생각도 하기 싫고요. 그러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나 저 삼겹살 먹고 왔어 그러면요. 쓱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막 좋다고 막 차치기사 뽀뽀하다가 돼지고기 못 갔다 그러면 그 즉시 가서 손 씻고 막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집에 가면 종이컵 내줘야 물도 마시지 웬만한 거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아줘야 먹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컵이라든지 여기다 담아주면 지금 설거지할 때 돼지고기 기름하고 돼지고기 먹었던 음식
저 식기들하고 섞여서 설거지가 됐을까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창녀촌에 갔다 왔다 그것은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돼지고기 먹었어 그러면요 이건 더러운 놈 아주 똥 보듯이 피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래서 소만 드리고 염소 양만 드리던 그 제단에 큰 암돼지를 갖다가 거기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올린 거예요. 어디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정한 동물들만 제사로 올리는 그 장소에서 암돼지를 잡아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온갖 나쁜 짓을 한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서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죠. 특히 돼지고기인데 불결한 고기로 된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합니다. 또 성전의 번제단 위에다가 나중에 올림푸스 이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 그 제우스 상을 그대로 번떠 가지고요. 그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상을 떡하니 세웁니다.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더더욱 로마군이 지금 침략해 온다고 하는 이것이 그때 100년, 200년 전, 100년, 168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160년 아니죠. 그 200년 전이 되죠, 벌써. 200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싹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신성모독을 우리가 겪었지. 로마군, 그러니까 로마군을 가정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것들도 똑같아. 셀루코스 제국도 사실 로마 제국의 전신인데 요거 저놈들 오면 또 그 짓을 할 거야 해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가증스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은 미워하는 물건이라 그래요. 로마군을 미워하는 물건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재발할 위기가 임박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제압한 다음에요. 외곽부터 쳐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렸어요. 성을 치고 들어와서 정복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을 이제 함락시키려고 삥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쪽으로 이제 이 자기 군대가 상징하는 군기를 가져오다가 예루살렘 동쪽문 앞에 딱 세워요. 마주보는 곳에 딱 세운 다음에 그 앞에서 로마식 제사를 드립니다. 그 성전 앞에서 동쪽문 앞에서 군기를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군기 독수리 형상 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를 뜻하면서 로마를 뜻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모독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또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이게 종말 때, 소위 말해서 저 예수님 재림할 때 대환란에 속한 예언이 아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곧바로 다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죠? 삥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분명하게 대상이 나와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유대에 있는 신자들, 유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거, 빠져나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분명한 거죠.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게요, 예루살렘 성전 내부가요 포위된 다음에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사실 그 로마군의 진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약 40만 명이 추가돼서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열혈당원들,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그냥 아무 때나 슬금이 다가서 로마군 못 구워버리는 이런 열혈당원들이 대거 들어왔고요. 도둑들도 들어왔고요.
살인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위기 시에는 힘을 갖거든요. 군대도 가봐요. 공부한 놈이 뭐 이렇게 딱 쥐고 흔들지 않습니다. 무식한 놈들 있잖아요. 깡패짓 한 놈. 그런 놈들이 군대에서요, 대장 노릇하고요, 거기서 대우받고요, 거기서 막, 네 공부했어, 이 자식아? 대학 나오면 다야? 맨날 괴롭히고, 되게 깡패 같은 놈들이 군대에서 그러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러한 그 잔혹한 그런 심성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을 열을 당한 자기들을 협조하지 않으면요, 제사장도 목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내부의 분란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걸 요세푸스가 다 기록을 했거든요. 원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역사가라고 그랬죠. 유대 역사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1차 봉기가 갈릴리 쪽에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발락은 대장도 했습니다. 근데 베스파시안 그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가 된 그 장군에 의해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막사로 끌려옵니다. 이 대장군, 로마 대장군 앞으로 딱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이 사람이 영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에스겔 제사장처럼 예언을 해요. 그 자리에서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면서 당신은 앞으로 얼마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실 것입니다. 딱 그 얘기해요. 아니, 그 말이 거짓말이든 진짜든 간에 기분이 좋잖아, 이게 장군이 황제가 된다니까. 그래? 그래가지고요, 사면 복권을 시켜요. 그리고 측근을 만들어버려요. 언어가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대장 베스파시안 황제의 측근이 돼요. 나중에 티투스가 이제 자기 아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통역관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 장교의 직위를 가지고요,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전쟁사를 자세하게, 아무도 그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데 가까이서 모든 걸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반란군의 대장도 했었는데, 아무리 지금 자기가 살아나서 뭐 이렇게 성은을 입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본 바탕이 유대인이니까 어쨌든지 뭐 항복을 이끌어서 자기 민족 살려보려고도 애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조세푸스입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 산으로 도망가야 될 때 일단 예루살렘을 성벽을 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문을 통과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일단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비싼 자기 꼬불쳐둔 돈 가지려고, 금부치 가지려고 안에 들어갔다가 뭔가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면 그 내부에서 굉장히 감시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성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막 죽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였거든요. 유혈당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눈에 띈다. 띄면 안전하게 탈출을 못하게 될 거니까 조용히 태내지 말고 그냥 지붕에서 지붕으로 그냥 살며시 해서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 빠져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일찌감치 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40년 뒤에 있을 감람산에 서서 예루살렘 보면서 막 우시잖아요. 막 우세요. 막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내 품으로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희들은 이 품을 거절하는구나 하면서 막 우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할 때 주변에서 이제 막 아낙네들이 막 울고 뭐 예수님 친족들이 울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4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것을,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살 것을 당신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막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감람산에 서서 건너편 산에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탈출할 때 돈 좀 찾아서 하겠다고 괜히 남의 눈에 띄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갑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겉옷 입고 막 끼리끼리 뭉쳐서 막 어디로 가면 저놈들 왜 저러지? 그래서 그 폭력배들은 눈에 띄면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물고를 당하니까, 고문당하고 죽으니까 그냥 태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뭐 일 있어서 물 마시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라, 이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입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애 찾으러 들어가야 되니까, 애 찾으러 동네 돌아다녀야 되니까 벌써 애 데리고 막 움직이고 그러면 이상한 눈에 띄는 거죠. 그렇게 전체가 그 좁은 공간에서 전부 감시들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 악당들이 그냥 그 안에 내부에서 얼마나 시체가 산을 이루었어요. 매장할 데가 없으니까 시체가 산을 이뤘습니다. 그걸 그냥 성벽 밖으로 던지기도 하고요. 그대로 쌓아놔두기도 하고 너무나 비참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 데리러 가고 그러다가 탈출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아이벤 자들하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애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또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그때 예수 믿었어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크리스찬이면서도 아직도 율법에 안식일 지키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킨다고 빨리 뛰어서 도망가야 될 텐데 천천히 도망하다가 탈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을 염려하셔서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방인들하고는 오늘날 온 세계에 있을 대환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 말이죠. 이 얘기가. 자,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환란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의 규모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독특성,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환란의 규모를 얘기하면요, 창세 때부터 큰 환란이 없었습니까? 노아 때는요 8명 살고 다 죽었습니다. 환란의 크기로 말하면 노아 홍수보다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훨씬 큰 그런 어려운 일들, 비참한 일들 많았어요. 그러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이 독특성, 이게 제일 큰 환란인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이방인에게 밥으로 던져줘 버린 이런 일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독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규모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은 자들이 택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이상 얼빵한 로마 장군이 잠깐 풀어 후퇴 해가지고 또 잠깐 또 포위를 풀어가지고 그 사이에 다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20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산으로 도망해야 될 텐데 추운 겨울에는 생존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1절 24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자, 이걸로 마치겠는데 다음을 위해서 잠깐 조금 이렇게 미끼 하나 던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제자들이 생각에 세상 끝은 언제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세상 끝입니다. 그 자체가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종말을 얘기하는 게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감람산 예언할 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지금 그 세상 끝이 오는구나. 아, 세상 끝이 오는구나. 세상 끝에는 주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지고 가셨어요? 실제 주님의 재림으로 끌고 가셔서 그 부분은 재림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을 가지고 오리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이 역사의 끝, 우주의 끝, 즉 주님의 재림을 끌어다가 주님 말씀하죠. 제자들은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이 뒷부분은 이해도 못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도 이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또 재림하시고,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 이 정도 생각하고 다음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일종의 이제 역사 이야기인데, 역사 이야기는 재밌어야 되는데 내가 그림도 막 보여주면서 막 얘기해야 재밌는데 제가 충분히 그림들을 찾지를 못해서. 자,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 비참한 그 인간의 밑바닥을 보이는 그 상황까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가시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지 않게 제대로 알아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버지 대환란의 진실 2를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음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그 다음 이어서 재림까지 주님께서 폭을 넓혀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가슴속에서 생생하게 잘 정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잡스러워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쏟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학자들, 잘못된 리더들이 툭 던진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종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자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혹하게 되어버렸고, 어떤 이는 너무 조급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고 쓸데없는 재림론에 빠지고, 아버지 그런 경우가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분별의 영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 분별의 영으로 하나님 자기의 생애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쓸데없이 들려거나 쓸데없이 미혹되거나 아버지 불필요한 희생을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아버지 명철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계속 알게 하시옵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올바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분별하여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하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말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다시 오르신 날까지 우리의 영혼육을 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잘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